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한다 했지요. 어떻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며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해 보셨습니까? 또 깜빡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니라 정말 정신없이 또 그렇게 보내시죠. 영적인 습관이라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기도는 그렇게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위험과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그 속에서 빛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악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윗을 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삶이 그에겐 유일한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모든 시간들, 아니 이전에 바로 이전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알고 또 돌아보면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지난 본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말씀을 듣고 붙잡고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1년 365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52주 내내 설교할까 봐요. 그죠? 오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가장 크고 기쁘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와 즐거움을 여겼던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이 시편을 보면서 늘 느끼고 동일한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본문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똑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고 그가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칠 때까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년의 왕위에 올라서 40년의 왕위를 하게 되는데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삶이 하나하나의 매일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수많은 희노애락들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동일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시편 구석구석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다윗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미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지난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고 은혜를 외면한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미워하시는지, 왜 그들을 싫어하는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다.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심히 악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들의 혀는 아첨으로 가득하다. 아첨한다. 입, 마음, 목구멍, 혀 등등과 같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의 행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말과 그들의 품는 모든 마음과 생각하는 그 어느 것 하나가 선한 것도 믿을 만한 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을 해하고 아첨과 저주를 일삼으며 간사함으로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의 주를 배역함이니라. 단지 이 다윗에게는 그 악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헤아렸기 때문에 원수같이 여겨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볼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선한 것을 말하고 옳은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운 직장을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세속화되어지고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변절되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해 고민하고 갈망함을 갖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지금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다 똑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이나 오늘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걸 천년, 만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창조한 나의 자식들, 내가 이 땅에 보낸 저들, 나를 믿고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년, 수월, 수개월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 나라를 바라보고 인류 역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죄악이 넘치고 어둡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항상 희망을 주십니다. 항상 꿈을 주십니다.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을 찾으셨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그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 휩쓸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꿋꿋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또 희망을 찾고 또 희망을 찾고 또 소망을 찾으며, 그렇게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꿈을 꾸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구약성경에 그들을 가리켜 남은 자라 혹은 그루터기라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미랄이라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이 감격과 감사의 순간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세우시는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당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과 야합하여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면 그들과 같아지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하나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왕권과 힘을 이용해서 저 대적자들을 맞서 싸우고 그들을 무찌르고 죽이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이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루터기로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세우신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다윗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악을 행하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혹여 내가 이런 삶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잊어버릴 것 같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과 자신이 똑같아지지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과 같아지질 않았어요. 않게 원했어요. 다윗은 원수들과 동일하게 맞서는 것은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행한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악을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로운 길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진데 내가 저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루터기로, 미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보시고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 사람의 기술이나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이 다윗.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 다윗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비록 다윗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이 다윗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세상 어떤 악인들도 그대로 두지 않았고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왜 그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만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짐작할 만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만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항상 하나 같은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고 격려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좁고 힘든 길을 가기보다 넓고 편한 길로 가도록 유혹하고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좋게 여기도록, 좋게 받아들이도록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뭐. 저도 제 마음에 늘 그런 고민합니다. 다른 목사님도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걸 뭐, 굳이 너만 왜 그렇게 설교해? 왜 굳이 너가만 그렇게 고민해? 다른 목사님들도, 여느 목사님도 그렇지 않은 분 많거든. 그런 고민,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뻔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한지도 짐작이 가고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할 거란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에게 맡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쉽고 편하게 좋다, 잘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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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지켜내지 않으면, 이렇게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무너지고 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훤하니까. 왜?
그것보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보다 사단은 우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지 않으면 안 된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찾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해서나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작은 믿음의 희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오늘 우리를 어쩌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루터기로 미랄로 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바라건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람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쉽고 편한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곧게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라 그리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보다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체크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것을 보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니까요.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편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편에 있는지는 내 현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보면 그것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탓하고 환경과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꿋꿋하게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이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왜? 옳은 길이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 있는 길이니까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길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소중한 그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부르짐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심을 바라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들도 세상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가 똑똑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길을 곧게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믿음의 단호함이, 믿음의 강함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추한 죄악을 짓습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다시 또 일어납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곧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분주하고 쫓기듯이 살아가는 세상, 무엇인가를 위해서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 잠도 설쳐가며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는 그토록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그것이, 그렇게 얻은 모든 것들이,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지만 그래야만 살아가야, 그렇게라도 살아가야 하고, 또 그래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그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밀려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귀와 손, 다리, 모든 지체와 우리의 모든 감각과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들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에 놀다 가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저는 세상을 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놀이터에만 머물고자 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애들 놀이터 데리고 가보셨지요? 우리 놀이장 가보세요. 안 갈라 그럽니다. 너무 재밌거든요. 좀 우리 어른들 말로 그냥 환장하거든요. 너무 좋아. 이걸 두고 집에 간다고? 말도 안 되세요. 밥도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놀아.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 놀이터에 노는 즐거움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 무엇으로도 바꿀 수도 없어. 그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놀 때를 알고 또 집에 갈 때를 압니다. 돌아가야 할 때를 알아요. 그게 성인이죠. 세상에 느끼는 즐거움이 다 모두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놀이터의 놀이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놀이터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즐기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악인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품속에서 승리의 기쁨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놀이터였습니다. 그게 놀이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며 예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에게는 놀이터였습니다. 비록 전쟁터와 같이 힘들고 고달픈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현장이 믿기 때문에 비록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은 다윗에게는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신나게 하나님과 삶을 놀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괴로움의 삶이 아니라 놀이터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내가 머무는 곳은 전쟁터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피하니 기쁨이 있고 그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삶은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한참 놀다가도 어때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럼 엄마가 있는 걸 확인하고 또다시 재미있게 놉니다. 한참 놀다가도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가 내 곁에 있는 걸 확인하면 그렇게 또 신나게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모두의 이 땅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렇게 우리처럼 힘들고 괴로웠느냐?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그랬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삶은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삶을 통해서 늘 깨닫고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때는 언제인가요? 통장에 돈이 쌓일 때. 그죠? 아니에요? 남편이 통장에 빵빵하게 돈 채워줄 때 그걸 딱 확인하는 순간 의사님 그죠? 아, 좋아요. 그때가 좋죠. 그럼요.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건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죠.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축복이지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생의 그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얻고 취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도 즐겁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삶, 하나님과 함께 놀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즐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을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기억해야 할 중요한 노래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뭐 하신다? 호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서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한 그들의 그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호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방패 삼아 피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악인은 무너지지만 의인은 굳게 섭니다. 하나님을 삶의 안내자로 삼으십시오. 오늘 세상이 여러분의 입, 마음, 생각, 행위, 모든 삶의 방향까지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아니 매일같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신다. 기쁨을, 즐거움을 부어주신다. 풍족한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즐겁게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놀이터가 되기를, 즐거움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